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몇 분 나오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번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온라인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고 또 성령께서 무소부재하셔서 또 우리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복된 예배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또 안수하셔서 완전히 회복케 하시며 또 더 이상 우리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늘의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며 아버지 또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또 위로하시며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딥혀 주시옵시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 또 산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며,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더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수하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아무 후유증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하늘에 크신 은혜를 덧입히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2번째 시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합니다. 사실은 이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요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1년 이상 지난 일이었고,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 표적들을 여러 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표적은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믿음을 결코 갖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믿음이 이 표적을 표적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지요. 즉,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분명하고 확실한 표적을 봐도 그것을 이 표적으로 여기지 못하고 의심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표적으로조차 여기지 않는 사실 속에서도 진리를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큰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으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던 것입니다. 표적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이 표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는 그 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표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은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눈으로 표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고 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 보이기를 청한 것이 반드시 잘못된 일이라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이 표적 구하는 것은 확고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쁜 것이다라고만 할 수 없는 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장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에게 주님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했고, 또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출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처음에는 양털만 적게 해달라, 그리고 나머지는 양털을 빼고 나머지 땅에 적게 해달라라는 그런 표적을 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라는 그 징표로 이 아하스의 일용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해달라라고 그런 요청을 했지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기 위한 표적으로 예수님의 이 못 박힌 손과 옆구리의 창 찔린 자국을 보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이 표적을 구하는 행위가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크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사실상 예수님께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비록 이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표적 그 자체를 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보려고 한 것이지요. 이처럼 표적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행위는 분명히 다른 행위로서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동기와 목적의 차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허락하시는 이 표적을 구하는 행위는 그 동기가 확고한 믿음을 갖고자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이 하나님을 보다 잘 섬기려고 하는 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는 그 동기가 자신의 불신앙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부정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표적을 구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성도로 하여금 보다 이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만들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과 또 불신앙을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확신을 갖기 위해서 표적을 구해야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하고 또 그 의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는 그 사악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또 사랑의 동기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한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이적은 귀신들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지만, 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 곧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한 일이나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게 한 일, 그리고 사무엘이 뇌성이 치고 비가 내리게 한 일 등과 같은 그 표적은 오직 하나님만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표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말씀의 증거로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으니까 이전에 보여줬던 그 표적과 차원이 다른 확실한 그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직 이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 예언과 일치한다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아닌 오직 이 눈에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이 불완전한 자들임을 스스로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모습은 그들만의 모습만은 아니지요. 지나온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 역시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눈에 보여야만 그리고 손으로 만져져야만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비한 이적과 기적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접어둔 채 오직 신비한 이적과 표적만을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처럼 눈에 보이는 표적을 쫓아다니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이 나타난다라는 그 사실은 그만큼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령의 근본적인 사역은 표적만을 나타내는 사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는 사역이며 또한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확고한 믿음의 근거는 표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적을 행하는 것만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 권능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대단한 착각이며 또한 눈에 보이는 표적만 쫓아다니는 믿음은 결코 바람직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표적만 보아야만 겨우 믿을 수 있는 이 불완전하고 나약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쫓아다니고 그것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또 소망할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2절 3절에서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는 그 말씀으로 책망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것이 날씨를 분별하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일상상 우리 일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적인 이치들은 우리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째서 인간의 역사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반드시 분별할 줄 알아야 했던 것은 그저 날씨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날씨 정도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사실 날씨 분별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당할 수 있는 일이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천재지변이나 홍수 같은 걸 예측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가 오니 많이 날이 춥니 많이 이런 간단한 것들은 우리의 일상에 큰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들 역시 일상사와 관련된 이 작은 이치나 표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시대의 이 표적을 분별할 줄 모른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기예보나 주가 동향이나 경제 전망과 같은 일상사와 관련된 그 징조와 표적을 분별하기에만 급급할 뿐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 시대의 표적을 알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아니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 중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관심이 오직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그 표적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속히 우리의 관심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시대의 표적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모른다면 우리 또한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저 멸망의 길로 멸망의 길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를 온전히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뿐만 아니라 저 길 잃고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진리의 길을 알려줘 그들로 하여금 멸망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4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방 땅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침내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종교적 허영심에 치우쳐서 무언가 신비한 표적 보여주기를 청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바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표적, 그것은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이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진행되어 온 인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참 구원자 되시며 또 한 인간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속하시는 과정, 곧 인류 구속사의 역사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역사를 히스토리, 즉 그의 이야기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들도 이 시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AD, BC를 이렇게 나누고 있죠. BC는 Before Christ, AD는 아노 도미니 해서 주후 몇 년이라고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단어나 연도 표기법을 쓰는 사람들이 다 그 뜻을 정확히 알고 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단어와 연도 표기법을 쓰도록 섭리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또한 역사의 주인이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는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명백한 표적을 외면한 채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자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만약 그들이 역사가 보여주는 이 명백한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어떠한 표적을 보여주신다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에 나타난 명백한 표적을 보고도 다른 표적을 구한다면 그것처럼 우매한 일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한다라고,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청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러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교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대적해서 시험하는 데에서는 서로 연합해서 한편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악한 자들은 선을 대적함에 있어서는 항상 한편이 됩니다. 비록 그들이 서로에 대해서는 서로 구별이 있고 나누어질지라도 선 앞에서는 동일한 악인이고 불의한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언제나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외로운 나그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서 외로운 나그네로서 이 핍박과 고난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센 피난과 핍박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결코 그 고난과 핍박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자기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서로 의논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죠. 즉 예수님은 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해서 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가르치신 것인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자신들이 떡을 두고 온 일에 대한 책망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이 같은 오해를 하게 됐을까요? 그건 바로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 육적인 삶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떡에 대한 말씀, 곧 육적인 문제에 대한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관심이 다르면 이해도 다릅니다. 비록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관심이 다르면 그 말씀에 대한 해석과 이해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오직 이 종교의식과 형식적인 율법 준수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십계명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처럼 사람을 위한 사랑의 계명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절대적인 형식적 준수의 명령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의 긍휼을 베풀지 못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그런 과오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되는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과오도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즉, 성도는 언제나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바로 깨닫고 그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녕 하나님과 일치되는 관심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떡이 없음을 인해서 서로 의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8절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두고 온 떡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에 연연하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육체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관심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 줍니다. 제자들이 떡에만 관심을 두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냐를 말해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먹고 사는 문제 혹은 우리의 안전 문제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연해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와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에서 떠날 수 없을 것이고 늘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에만 연연하며 살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연연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는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떡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고 의논하고 있는 제자들을 9절 10절에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그 말씀으로 책망하셨습니다. 즉 당신은 떡 5개로 장정만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게 했고 또 떡 7개로 장정만도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가 남기게 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인데 어째서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고작 이 강가에 두고 온 얼마 되지 않은 떡 때문에 근심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떡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들을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찮은 떡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 성도는 불필요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또 그래서 구하기만 하면 모든 필요를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처럼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늘 염려와 근심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룩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자의 감겨진 영의 눈을 뜨게 해서 영적인 진리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둔하고 미련한 사람도 이 주님의 말씀을 자주 듣게 되면 깊은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식에 큰 학식의 양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유대 그 어떤 학자들보다도 탁월한 지혜와 지식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틈이 날 때마다 그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참석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교훈은 워낙에 교묘하고 유혹적이어서 제자들이 쉽게 그 교훈에 빠져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흔히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이 마음의 진실성을 유지하는 것이 쉽고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면 절대로 유대인들의 형식주의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된 인간은 언제나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또 형식으로 자신의 이 죄악된 마음을 감추려고 하고 또한 그 행동과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진실치 못하는 마음으로 인한 이 죄의식을 보상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는 늘 인간에게 가장 큰 유혹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비진리는 언제나 진리보다 훨씬 매혹적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그 비진리에 빠져들게 되고 만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깨어서 그러한 비진리를 철저하게 경계하고 항상 진리 안에만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 합당한 뜻,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진리를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온전히 구분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비진리를 쫓아가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휩쓸려 다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자금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존재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진리 위에 바로 서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과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비진리를 쫓아 행하지 않게 하시고 또 눈에 보이는 떡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세상에서 정욕적인 것 또 육체적인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진주중앙교회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그리고 신음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